영광을 돌리어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1.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섬기지 말아라는 말씀의 배경. 자연 성전을 단장하느라 갖다 둔 화분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화분을 들고 다니며 옮기고 또 날이 좋아지면 다시 옮기니 번거롭고 부담되지 않느냐. 화분 관리도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야 하듯이 나 여호와를 믿고 사랑하는 것도 부담되게 하지 말아라 하며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분 옮기는 모습을 안쓰럽게 보시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간단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화분에 양산을 씌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양산으로 씌워놓으니 10명 혹은 20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할 일을 이제는 한두 명만 움직여 관리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기도동산 하나님의 길도 노래기가 내려와서 수백 마리씩 기어다녔습니다. 이럴 때마다 몇 명이 온종일 잡으며 깨끗하게 청소하니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단 양쪽을 아크릴로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니 이제는 한 명만 청소하고 관리해도 됩니다. 이와 같이 섭리사의 모든 일들도 자기 할 일도 번거롭고 무리하고 지나치게 하면 자기도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심란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저마다 기도하고 지혜로 생각하여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유익이고 더 잘 됩니다. 2. 생활 속에서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라.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짧은 시간에 이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도 너무 지나치게 부담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혜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시간도 경비도 힘도 절약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담스럽게 지나치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지나치게 하니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냐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대하니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대하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대할 때도 사명자를 대할 때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미와 사명자를 대할 때도 너무 무리하고 지나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즉시 고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3. 신부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것도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멀리하게 됩니다. 하늘 신부인 우리도 3일을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대하고 섬기면 자신도 보는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오히려 강박으로 신앙을 하게 되니 힘들어집니다. 생명을 관리할 때도 형제들을 대할 때도 사명자를 대할 때도 잘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대하면 하는 사람들도 지치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효과도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도 오해하여 이미지가 땅에 뚝 떨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탄들은 항상 무지한 자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지금은 섭리사 전체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깨끗이 하는 때입니다.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말하면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들을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말하면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들을 오해하고 미워하면 반드시 자기 말로 인해 자기가 심판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네, 외치시고 또 감동되는 지금, 부분 있으시면. 지금 때에는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며 깨끗이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늘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살피며 행실을 살피며 고치고 교정하며 온전하게 또 흠없이 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모두가 그러하듯이 제가 어느 기독교 영상을 봤는데 정말 99가지를 다 잘했는데 한두 가지 잘못해서 지옥에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심을 내어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그냥 행한 것들은 열심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하늘에는 전혀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한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것마저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큰 의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것만 인정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뭐 99가지를 잘해도 한두 가지 그 흠으로 인해서 그게 걸리면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오히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한다는 크리스천들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뭐 목사들도 역대 교황들도 그러하고 그래서 너무 놀랬다고 했어요. 그 세계를 가보았는데 그 네. 영적으로 본 그런 체험 간증을 보면서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완전을 향해 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깨끗이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영상을 보게 되니까. 네, 아멘. 그죠. 맞아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상관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죠. 하나님과 일체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세계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네, 회개가 필요하다는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맞아요. 흠 네. 없이 온전하고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너무 감사한 맞습니까? 그죠? 그래도 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5회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혼복 강사님이 요거 2 한번 외쳐주세요. 네, 좀 전에 얘기한 그 동영상 저 너무 보고 싶네요. 네. 네, 기회 되면 올려주세요. 5회 아, 2, 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성 목사님. 내 젊은 날 수도 생활의 일과 일. 어제는 군부를 덜 뗐는지 새벽도 채 안 되어 방구들은 내 덕을 보려고 한다. 일어나니 방바닥은 벌써 냉방이 되고 턱이 흔들린다. 벌써 새벽 3시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살을 에이는 혹독한 추위가 느껴지는 한겨울의 새벽이다. 내가 일어나 제일 먼저 갈 곳은 냉수 목욕 장소인 마당 구석의 바가지 샘이다. 오늘은 너무나 추워 몸에 찬물을 끼얹기가 싫었다. 하지만 냉수욕을 하지 않고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꿉꿉한 일이다. 낮은 바가지 샘은 꽁꽁 얼어버렸다. 발로 밟아 깨뜨렸으나 깨어지지 않았다. 꽤 두껍게 얼어붙었던 것이다. 쇠망치를 가져다 끼워보니 손 두께만큼이나 얼었다. 겨우 바가지가 들어갈 만큼 구멍이 뚫어졌다. 아직 옷을 벗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유난히도 추웠다. 그렇지만 버릇처럼 형식적인 냉수 목욕을 하기는 싫었다. 내가 정한 법대로 비누칠을 하여야만 했다. 그 비누물이 깨끗이 지워지기까지
마구 바가지 물을 퍼부었다. 비눗물이 겨우 닦인다. 오늘은 왠지 내 육신이 반항을 한다. 죽기보다 너무 진절미가 나고 고통스러웠던 모양이다. 아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 반항의 항의 소리는 꼭 이렇게 하여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정성을 받는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인데 그것도 봄, 여름, 가을도 아닌 이 혹독한 추운 겨울날에 정말 괴롭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수도 생활을 하며 가야 되는지 내 육신은 불평 속에 결국 포기를 하려 한다. 도저히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것이다. 영혼만 살기 위해 육신을 이렇게까지 학대해야 되느냐는 식이다. 자포자기가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내 영혼도 심각하여 쪼그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내 육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영혼도 육신을 이해는 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영혼의 집념이 있었다. 내 육신은 벌거벗은 채 슬슬 부러제끼는 새벽 바람까지 맞으며 얼음샘 곁에 초라하게 쪼그리고 앉아있다. 육신이 독이 올랐는지 아니 모든 것을 체념해 버렸는지 넋이 빠진 듯 그저 앉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 내 영혼이 설득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만 죄를 지었단 말인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고 영혼에게 푸념한다. 내 영혼이 난처해했다. 하지만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의 각오와 집념은 변함이 없었다. 내 영혼이 육신에게 말하길 너 이러다 날이 새어 벗은 몸이 다 드러나 망신당하겠다고 하였다. 수치고 망신이고 난 헷갈린다고 육은 말한다. 행여 육의 수치를 당할지라도 영적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하였다. 아,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괴로운 몸에서 누가 내 몸을 해결할 자 있으랴. 이 순간 나에게 하늘의 영감의 음성이 있었다. 너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내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영혼만 깨끗이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육신이 깨닫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다. 육신은 내 영혼보다 더 미친 듯 좋아하며 내일 아침에는 때까지 밀겠다고 다짐했다. 내 영혼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크게 자신을 반성했다. 나도 저 육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더욱 초인적인 힘을 발하여 영적인 곤고와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영혼도 샘 곁에서 다짐했다. 오늘 밤은 다리꼴 기도꼴로 가서 날이 새도록 철야를 하겠다고 내 육과 영은 다짐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깨닫고 인생을 걸겠다고 다짐하듯 새로운 또 하나의 부활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일이 있고 곧바로 모든 냉수욕을 마치고 나는 날듯 방으로 들어와 새벽 기도를 드렸다. 나, 가정, 민족, 세계,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흐느껴 울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외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시대 사명자이신 선생님도 이 모든 차원을 높이는 것을 단계 이 나만이 걸어온 길 이제 이것을 쭉 이제 읽어봤을 때 결국은 계속 이 육과 영의 그런 관계성, 음,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다시 오신 영으로서 선생님은 이제 그 육신이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계속 또 설득시키고 또 그렇게 감동을 주면서 그렇게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선생님도 이 영이 이제 육신을 계속 설명시키고 또 계속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셨는데 결국 저희도 이 신앙이 결국은 이게 영혼육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참으로 이 명절 가운데도 참으로 이 육신은 또 세상 거를 또 좋아하고 또 그렇게 또 순간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상황에 이제 넘어가려고 해도 계속 선생님이 홀로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정말 이 목요일부터 계속 불렀어요.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럴 때 가장 이상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아멘. 봤을 때, 정말 이 부르는 거, 생각 가운데 삼위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정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 다음 날 이제 그 고향이 이제 수안보기 때문에 이제 물이 최고잖아요. 음. 정말 거기 물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어, 가서 이 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막 때가 막 밀려요. 온천에 가신 거죠? 네, 온천에 네네. 갔는데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그냥 이렇게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내가 음, 음, 너무 잘 밀리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물도 다 급수가 있잖아요. 말씀도 네. 그렇듯이.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최고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정말 완벽하게 황금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또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희의 육신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최고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또 드러내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수도 생활 젊은 날 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냉수욕을 하셨는데, 그죠. 비누칠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또 냉수로 씻으면 또 씻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도 많이 퍼부어가면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했을 때, 이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없다 하고 이렇게 그 영혼의 각오와 집념은 대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좀 육신이 그렇게 해주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는 거. 또 영과 육신의 대화도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은 육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기 때문에 육신이 엄청나게 힘을 받고 정말 기뻐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몸서리 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진저리 치면서 내 육신을 혹독하게 하며 이렇게 해야 되나 했을 때 그런 극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날은 방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조건을 쌓으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극적인 조건을 쌓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오셨구나. 또, 또 냉수가 피부에 좋다고 하잖아요. 뜨거운 물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전에 어떤 여자 그 회원이 피부 관리에 엄청 민감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난로가에 앉으면 막 가까이 가서 불을 쬐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피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가까이 오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 뜨거운 열기를 막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러나 막 싫어하면서 멀리 멀리 이렇게 도망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피부에는 역시 찬물이 좋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참 선생님 젊은 날 새벽 3시부터 그렇게 몸부림치시면서 이 수도 생활을 하셨구나. 또 생각하니 또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5회, 세 번째 건데요. 네, 팀 모임. 그죠. 재밌어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고,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모임, 또 그러면서 관리까지도 되는 모임이고, 또 마무리를 또 기도로 했을 때 그 팀 모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전초 강의를 녹취해서 생명에게 보내보세요. 우리는 모두 인생 강사입니다. 네, 다음은 전초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 그림은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그죠? 누굴까요? 폴 고갱의 작품입니다. 폴 고갱의 작품. 작품 세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화면이 좀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큰데, 앉아서 사과를 먹기도 하고, 동물은 또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 있기도 하고, 닭도 보이고, 부처 같은 형상을 한 사람이 또 서 있기도 하고,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열매도 따먹기도 하고, 모녀가 또 함께, 속삭이기도 하고, 뭐, 연인들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대화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의 제목이 정말 희한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러한 모양의, 그죠? 이러한 구상의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그림의 제목이 합당할까요? 예. 그래서 이 폴 고갱도 아마 철학가였던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지만 이 제목이 너무 희한하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네, 다음 그림에 나와 있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제목이라는 거죠. 이 작품 그림의 제목. 너무 웃기죠. 그래서 네, 다음은 이석영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우주학자 또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여러 그저 우주에 대해서 많은 관측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도 폴 고갱이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만든 글작품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예,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죠? 나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난 무엇인가? 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죠?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모두의 이러한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도 우주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지구도 그죠? 하나의 그 엄청난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도 정말 점밖에 안 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정말 먼지조차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존재인데 이런 인생이 어디서 태어났고 또 인생은 무엇이며 또 죽고 난 이후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궁극적인 인생이라면 한 번쯤 젊은 날에 정말 깊이 생각해봤던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주학자도 이러한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제목인데요. 전조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근본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꼭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아주 근본적인 것은 세 가지라는 거죠. 아까 누구나 깊이 생각하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죽고 난 이후로 어디에 가야 되는가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날에 많이 생각하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디서 왔지? 음, 난 어디서 왔지? 나 어디서 태어났지? 이런 고민을 그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도 다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서는 이런 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모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책에서만이 이 답을 근본적으로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왔을까? 그죠? 사람은 태어날 때 봤더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죠. 이 육신이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바로 인간은 태어날 때 영과 육을 가지고 동시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인생 100년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후회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에 해당되는 답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행했기 때문에 그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영과 육이 잘 되고 형통되고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또 살고 나면 그죠? 궁극적인 그런 문제가 있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지? 죽고 남이 끝인가? 누구나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에 해당되는 답도 역시나 성경책 속에는 확실하게 있더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인생의 혼은 하늘로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생각하는 그런 혼은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땅 아래로 없어집니다. 묻거나 화장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남지가 않죠. 그렇지만 인생은 죽고 난 이후에 화장하고 묻고 해도 그 영혼만큼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은 왔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 인생은 100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슨 직장을 얻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무슨 대학을 가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뭐, 갖가지, 그죠?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건강을 챙길까?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시간 내셔서 이 성경의 근본을 또 확실하게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한번 순희 강사님도 한번 해주실래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전초 강의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는데 가장 근본 핵적인 문제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 100년을 그리고 죽음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디로 가게 되지 죽음 이후엔 어떻게 될까 이 세 가지가 인생의 근본 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 육이 나는데 그 동시에 육신이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영혼도 함께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해서 우리 영혼도 함께 태어났죠. 그런데 그냥 딱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문제에 직면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요. 각종의 여러 문제들을.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의 핵심적인 문제, 그 답을 찾고 살아야 될 텐데 그 답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구세주,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구원주 메시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말씀의 길,
따라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생명이 그런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상 이 엄청난 근본 핵적인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능, 인간의 두뇌로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영혼육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생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 하나님과 일체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길, 그 진리, 생명길을 따라가야만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또 인생의 혼은 하늘로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라는 거는 우리 인생들이 육시에는 죽으면 결국 장사 지내고 땅에 묻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혼, 이제 영혼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원래 영혼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그 세계, 근본의 세계, 실체의 세계, 그 세계로 이제 가게 되는데,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겪고 살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 꼭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고 너무나 잘 살고 싶은데 하면서 육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보았을 때는 참 인생의 어떤 허무와 곤고함, 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부와 명예와 각종의 것을 누렸는데도 나는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하면서 그런 문제를 안고 여전히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데 예수님, 바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고 답을 찾고 이 각종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죠, 최고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100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오지만 결국 인생의 근본 문제, 핵적인 것 3개, 이 문제를 3가지, 바로 어디서 인생에 태어났으며 근본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죠. 인생 10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며 제대로 깨닫고 자기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가며 살아야 되고 죽을 때 결국 이제 하나님 품에 구원의 세계에 가야 되겠죠.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배워보길 바랍니다. 말씀은 곧 길이고 진리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늘 생명시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성경을 꼭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은복 강사님도 한번 해주실까요? 내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전초 강의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100년이란 삶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또 해결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구만한 문제가 있어도 우주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근본 문제 한 가지가 이제 어디서 왔을까?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생각을 많이 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 굉장히 좀 깨어있는 어린아이 같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디서 왔을까? 이제 이 육신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우리 육신이 이게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 그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은 성령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영은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나고 육은 부모님의 그런 유전자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답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 살아가는데 이제 이 100년이라는 시간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육적인 세계는 그저 학교 가면은 다 가르쳐 줘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또 잘 나와서 또 좋은 직장 가고 또 이러는 거는 이 육적인 거는 해결이 되지만 이 영혼에 대한 거는 해결을 못 해줍니다. 이 일반 학교에서는 그 대학교, 대학원도 그 차원 높은 그 육적인 세계를 가르치지만 이 영혼의 문제를 가르쳐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 구원주, 메시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인생의 그런 육적인 문제도 혼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도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육신의 기능이 닿으면 이제 영과 혼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이 죽었을 때 이제 이 영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어? 이걸 아예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그 세계를 또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인생의 혼은 하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저 먹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주관을 받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죽으면 이제 짐승도 이제 혼이 있습니다. 각혼이라고 있는데 이 짐승은 그냥 그 몸하고 그 혼은 이제 땅에 이제 묻히면은 이제 그걸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혼과 영이 이제 일체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그 세계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 100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살다 보면 그런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또 시대마다 또 인생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도 다시 오셨고 영으로 다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꼭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최고의 황금 천국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쵸. 정말 그런 화가의 질문이나 또 저런 많은 사람들이 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한때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아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배운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나는 거 맞죠? 잠언이 있네요. 잠언 말씀 해보겠습니다. 초침, 분침 다 지키고 시간을 지키려면 미리 해야 된다. 항상 미리부터 시작해야 된다.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리 산더미 같은 많은 일도 미리미리 하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일은 기필코 끝까지 행하여 이루신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일은 기필코 끝까지 행하여 이루신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같이 끝까지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말씀 전할 때는 우리 교회 한 줄 새벽 말씀이라고 전해보세요. 네, 요거 순희 강사님께서 쭉 잠언 말씀 외쳐주세요. 새벽 말씀 이건가요? 전할 때는 네, 우리 새벽 말씀, 네, 이 시대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뿌리다. 다만 신약의 말씀을 더욱 구체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시대의 말씀을 듣고 근본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둘째 사망, 곧 영혼의 사망을 벗어나 휴거되어 천년 역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말을 듣고서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 왕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섬기고 찬양과 영광으로 섬기라고 말했다. 사탄들은 항상 무지한 자들을 통해 역사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간단하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말씀, 마지막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 네, 말씀. 한 네. 말씀 한 말씀 너무나 귀하고 다시 되뇌이고 되뇌어도 너무나 귀한 말씀. 저희 두뇌 차원에서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 또 보낸 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네.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거둬들여라. 하나님은 시대의 말씀의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생명들을 거둬들여라 말씀하셨다. 선생이 42년 동안 시대 말씀으로 생명들을 거둬들였다. 이 추수도 농사도 섭리 역사도 혼자 못한다. 항상 같이 해야 한다. 네, 같이 함께 하라고 뭉쳐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3. 전체 100% 같이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교회, 부서, 개인마다 책임지고 전체가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꼭 같이 안 하는 사람이 그죠? 따로 노는 사람이 문제가 또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같이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이겠죠? 네, 다음은 네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그럼 나중에 나오나 봐요. 해볼게요. 조팀 모임 3명에서 5명이 이상적이죠. 재밌고 은혜롭고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관리도 되고 기도까지 했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네, 자문이 맞나요? 네, 어묵 강사님이 쭉 외쳐주세요. 다 한 거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 단가요?
예, 제가 다 한 거예요. 네, 다네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요.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네요. 다른 거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네요.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100쪽의 세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조직이 살아 움직여야 사람도 섭리도 관리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죠? 100쪽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게 존재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조직, 그 세포가 또 어떻게 보면 인간 속에 있는 코코라는 단위까지도 살아서 움직여야 사람도 또 관리가 되고 섭리도 그렇게 아주 작은 조직까지 살아 움직여야 관리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면 마무리 기도하실 사랑의 차례실까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참 몰라서 인생 미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너무 몰라서 헤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잘 될까? 막 늘 근심 걱정 고민하며 살았던 저희인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그 근본의 답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고 왜 태어났으며 어디를 향해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저희는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배우고 알고 또 깨닫고 또 찾으며 늘 성삼위를 부르며 찾으며 정말 알기 때문에 더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지금 세밀하게 모든